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이란 마치 마른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채 길을 걷다 보면 목은 타들어가고 희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또 다른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의 기대가 너무 무겁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 할수록 저는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강물은 거센 바위에 부딪혀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때론 바위를 돌아가고 때론 잔잔하게 스며들며 그 길을 찾아간다. 너희들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때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의 모래를 손에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쥐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이를 꽉 쥐고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처럼 꼭 쥘수록 손 안의 모래는 더욱 빠져나간다. 삶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 흐름 속에서 너희는 자연스러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자신들은 삶을 너무 꼭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언가를 움켜쥘수록 더 힘들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너희들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흐름을 바라보아야 한다. 때론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때론 나를 믿고 나아가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인생을 너무 움켜쥐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대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때론 손을 놓아보세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이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니 조용히 그 흐름을 지켜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농부가 다급한 얼굴로 뛰어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면 곡식이 말라 죽고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렵게 키운 소는 병이 나고 사람들은 제게 실망하고 제 자식들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81가지의 괴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의 괴로움이 81가지나 된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농사가 잘 되길 바라지만 때로는 가뭄이 들고 때로는 홍수가 날 것이다. 내가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늙어갈 것이다. 이처럼 삶에는 어쩔 수 없는 81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농부는 깊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평생 이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81가지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너의 집착에 있다. 너는 늘 괴로움이 없는 삶을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더욱 괴로운 것이다. 농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농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81가지의 괴로움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더 버거워집니다. 때로는 그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더욱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 어느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력이 다해 더는 일할 수도 없고 자식들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겐 남은 것이 없으니 삶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잘 들어보겠는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았다. 그는 늘 완벽한 삶을 꿈꾸며 살았지. 어느 날 그는 도시에 가서 많은 재산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 온갖 고생 끝에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돈이 많아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아,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다시 불안해졌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걱정, 자식들이 뜻대로 크지 않는다는 고민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식을 키우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이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바깥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로소 평온을 얻었다. 노인은 한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늘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으니 괴로움이 끝이 없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노인은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을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도 종종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직업, 많은 돈, 든든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행복은 여전히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순간에도 행복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연못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너무 지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자꾸만 삶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잔잔할 때 너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제자는 연못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모습이 보입니다. 연못이 마치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돌멩이를 들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연못은 일렁였고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여 연못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흐려지고 잔잔했던 표면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이 저절로 다시 맑아지듯이 마음도 가만히 두면 다시 고요해진다. 그러니 괴로울 때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기다려라.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힘들 때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흐려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스스로 잔잔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있나요?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물결이 가라앉듯 마음도 스스로 고요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깊이 절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후회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도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겠구나.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네. 노인은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길가에 놓인 작은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바위를 들어보게. 노인은 힘겹게 바위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바위를 내려놓아 보게.
노인은 바위를 내려놓았고 그 순간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후회를 짊어지고 산다. 하지만 그것을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누가 말하던가? 때로는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는 법이네.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붙잡고 산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겠는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과거의 짐을 계속 들고 간다면 너무 무겁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실수, 후회, 상처들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내려놓음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같은 걱정을 반복하며 삽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늘 흔들리고 어떤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숲길 옆에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강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며 흐르는가? 젊은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굽이굽이 흐르며 결국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강물은 그저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강물은 방향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순간순간 자신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따라간다. 그렇기에 막힘없이 바다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흘러가기가 두렵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쩌죠?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쥐고 강물 위에 살며시 놓으셨습니다. 나뭇가지는 물살을 따라 흘러가다가 잠시 바위에 걸려 멈추었지만 이내 다시 물살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게 물살이 빠를 때는 빠르게, 잔잔할 때는 천천히 흘러가지만 결국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네. 삶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어떤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머뭇거리면 자신을 가두는 일이 되고 만다네. 젊은이는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자신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선택 앞에서 고민하지. 하지만 고민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버린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길을 찾으려 하다가 오히려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고민한다고 해서 완벽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도 결국 흐르면서 길을 찾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완벽한 길을 찾으려다 보면 결국 아무 길도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길을 걸으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나간 선택을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다른 길을 갔더라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았을까 고민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길가에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들고 산을 내려가 보거라. 제자는 알겠다고 말하고 돌을 꼭 쥐인 채 천천히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점점 저려왔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차고 돌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자는 참지 못하고 돌을 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도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이 내가 가진 후회이네. 손에서 놓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너를 무겁게 짓누를 것이야. 하지만 네가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지. 제자는 그제야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나간 일은 돌과 같습니다. 계속 쥐고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마저 방해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돌을 쥐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으세요. 손을 펴고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그러면 더 먼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흔들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니라. 오늘 우리는 삶이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강물처럼 흐르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지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깨달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